46년 전에 금호동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여기 46년 전에 교회 설립할 때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뜻깊고 또 감회가 새롭고 역사의 산 증인들이셔서 더욱 감격스러우실 터인데, 하여간 우리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6년 전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둔촌동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온누리의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우리 성결교회, 특별히 서울제일교회의 증인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정식 명칭이 뭘까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교회. 예, 맞죠?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교회. 그래서 저희 나라에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있는데 교파가 더 큰 개념이고요. 그 밑에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교회 성결교회는 기독교 성결교회는 어떻게 교파 이름을 교단 이름을 쓰냐면 기성이라고 씁니다. 기성. 그 다음에 예수교 성결교회도 있어요. 형제 교단인데 거기는 예성이라고 씁니다. 예성.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도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사렛 성결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형제 교단입니다. 나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한국 땅에 3개가 있는데 그러한 교단이 있고 이 3 교단을 아울러서 성결교라고 합니다. 이건 교파입니다. 교파요. 장로교가 있죠. 이건 교파예요. 요 장로교 밑에 교단이 몇 개 있을까요? 100개도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얘기인데 2단 나왔다 하면 어디 교파 이름을 갖다 써요? 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몰라.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요. 기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교파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했던 정빈, 김상준 이 2사람이 동경성서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1907년에 돌아와서 5월 달에 그 경성 그때 염곡이라 그랬죠. 예, 무교동에 조선야소교 뭐였더라? 까먹었네. 잠깐만요. 제가 적어뒀는데 그때 조선야소교 복음전도관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요 조선야소교 복음전도관이 이제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된 거죠. 전신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거리에 나가서 믿기만 하시오. 뭘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결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결교회잖아요. 이 성결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 하에서 우리 성결교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 성결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 4가지 전도 표제를 만들었어요. 전도 표제를 만들었는데 이
네 가지 전도 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 흔들 수 있는 깃발이에요. 포스터 같은 거예요. 깃발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하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니, 성경에 수많은 복음이 있죠. 성육신의 교리도 복음이죠. 부활의 교리도 복음이죠. 뭐 수많은 영생의 복음도 복음이죠. 수많은 복음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가지를 뽑았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 그러니까 앞에 딱 트레이드 마크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의 깃발에 들어가는 그 상징은 가시밭의 백합화. 왜 가시밭의 백합화인지는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이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가슴마다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가 우리 교단의 이제 상징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중생의 복음은 우리 교단에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교단 헌법에 아무도 못 바꾸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새겨놨어요. 그래서 헌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자, 1장 총강에 보면 제6조에 본 교회의 전도 표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 교회의 전도 표제는 다음과 같다. 뭐예요? 사중 복음. 네 가지 복음이에요. 저 네 가지 복음은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게 폴딩 돼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네 개가 아니고 사겹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겹이 하나예요. 하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펼치면 네 겹이에요. 그래서 사중복음이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입니다. 자, 중생, 그리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은 신생.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 중생 혹은 신생.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볼까요? 자, 이게 중생이 뭐냐면 주 예수께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뭐예요? 입문이다. 자, 그러면 중생은 기독교가 구원의 교리를 가리키는데 구원의 뭐예요? 중생은 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고 뭐 받자? 구원 받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거듭나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어느 때는 거듭난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거듭나는 걸 중생, 신생, 거듭남, 죄사함, 그리고 구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퀄 뭐로 생각해요? 구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보면 거듭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거듭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침상,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돌아가셔요. 자, 이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 마음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자, 그런데 아멘하고 영접했는데 이거는 거듭난 거죠. 주님을 영접한 거니까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건 특별한 경우고 일상적으로는 이 중생이 구원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펼쳐져요? 구원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중생받았다 하면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하는데
이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출발점, 문을 연 거고 시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래서 구원, 중생 받으면서 구원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어디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받아요? 계속 성결의 복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플 때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치유받고 신유받고 고침받고 힐링받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거죠. 소망하면서. 이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헌법을 보면 좀 아까 거기에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뭐다? 입문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생 받고 여기서 끝나는 분도 특수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십자가 오른편 강도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맛을 봤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홈플러스에 갔어요. 홈플러스 입구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안에 어마무시한 걸 누려야 되는데 보고만 있는 거지, 보고만. 그 중생이 문을 여는 거다. 자, 그래서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중생은 곧 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일이니. 뭐로 나는 일이에요? 영.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영으로 나는 일이에요. 신비에 속한, 이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뭐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이 소리죠.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태초부터 성령이셔요.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지구 우주 역사를 만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떤 깨달음을 주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예수께 잠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게 우리 성결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중생의 교리를 이제 드러내실 때에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잘 보세요.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어떠한 교리를 믿고 있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말씀 그대로 율법을 충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613개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믿으려는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신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신파. 거기 목숨 걸고 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그런 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해하려면. 그건 이 바리새인인데 그만큼 뭘 지켜왔어요, 그동안. 율법을 지켜온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뭐예요? 지도자예요. 여기 지도자 밑에 보면 각주가 돼 있어요. 공회원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한 높은 직급의 관료인 거예요. 지금 장관급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관쯤 되고 공무원이시고 바리새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거듭나는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네가 선생님이면서 이런 걸 모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 랍비, 공회원. 그러니까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찾아온 거예요? 언제 찾아왔어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언제 찾아왔는지. 그가 밤에. 언제요? 밤에. 이 밤은요, 이 인생의 밤이에요. 인생의 밤. 자기가 종교를 열심히 믿어왔어요. 자기가 삶을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인격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스펙을 보세요. 랍비예요. 지도자예요. 공회원이에요. 그냥 살아서 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겠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냐고요.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밤에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 밤은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어.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요. 근데 영혼이 밤이에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삶을 장관하고 국회의원 할 정도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영혼의 밤이 찾아왔어요. 이건 허무의 밤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세월은 들어가요. 남들이 볼 때 존경스럽고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밤이 찾아온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답답해요. 이 걸음이 누구에게로 향한 거예요? 예수께로.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 밤을 느낀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어둠을 느끼고, 이거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 따라온 거구나. 이게 헛거였구나. 그걸 느끼고 누구를 찾아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향품을 100리트라, 한 34kg,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러줍니다.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신자가 됩니다. 믿는 백성이 돼요. 그때 이런 고위 관료가 그런 걸 하면 위험합니다. 생명도 위험하고 정적에게 제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믿고 따라오고 나중에 커밍아웃하죠. 나 예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때는 답답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은 나와 같아 나의 길을 따라오려고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로망처럼 여기는데 정작 와봤더니 삶이라는 게 허무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 영혼의 밤을 주신 것은
인간 모두에게 주십니다. 예외 없이 다 주셔요.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는 걸, 니고데모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님이 왜 니고데모가 자신을 이 밤에 찾아왔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다시 얘기하면 네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너의 그 인생의 밤이 밝아질 수 없다. 뭐를 받아들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니고데모. 그럼 이게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5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 물과 성령이 뭐냐면, 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죠.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포함한 모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모든 거예요. 자,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식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외부에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물과 뭐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만 알아요. 혼인신고하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자, 결혼식은 물로 거듭나는 거고요. 물세례를 포함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이 두 개가 같이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보통 오면 사람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영접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예,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회개 없이 합니다. 일단 영접시켜요. 이게 뭐냐면 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사람이 교회에 오고 여기 온 거는 예수님을 믿을 뭐가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왔던 누굴 따라왔던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켜. 확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을 확률이 안 한 사람보다 몇백 프로 높아요. 몇백 프로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도록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라도 아멘 한 사람은 안 한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전통을 아는 거예요. 이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보이던 뭐가 느껴져요? 영의 세계가 느껴져요. 여기 대부분 다 그렇게 됐을걸요? 솔직히 말하세요. 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먹을 거 먹으러 갔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 옆에 나를 전도했던 분들이 말해줬던 영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이시죠? 그게 그냥 보인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남이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죠. 그동안 배워서 알다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야다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생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문이야. 그 첫 관문이야. 이걸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가 용서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첫 키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전하셨고, 이 니고데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모든 교회가,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교회가. 성결의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생의 복음은 전 세계 교회가 다 똑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하고 전해도 니고데모처럼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믿어야 안 믿어요. 대부분은 안 믿어요. 90%는 안 믿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의 신비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할렐루야. 이 중생의 복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결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전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46년 전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는 한 사명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시고 이 중생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고난받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 열어주시고 그리고 창립기념 행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